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해서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몬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내가 꼭 좋은 일만 좋은 것만 그렇게 그 예수님 믿다가 믿는 생활 중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자기는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그래서 형틀을 지고 가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군인들이 시켜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얼마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 대신 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자기는 싫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대신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 있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을 다 최고로 큰 고통을 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 한 말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 언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견디다 그 마지막 하나님께 그 어찌하여 나를 버렸나?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그러나 죽어가면서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 다 이루셨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운명하실 때 그 제단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졌던 이 제단의 그 장막이 찢어지고 천둥이 일어나고 암흑이 오는 그런 그 이제 날씨의 이변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그 이후로 장사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장사 지내는 것은 막 돌로 된 굴인데 석회암 같아요. 석회암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런 보통 돌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조금 이게 팔 수 있는 돌이 약해요. 그래서 그 석회암 그런 데다 파가지고 시체를 거기다 넣는 그런 장사를 지내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장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제목을 예수님 살아나셨다. 또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예수 부활하셨다. 또는 살아나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누가복음 24장에 또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기록된 이 말씀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최초로 이제 목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그 역사 중에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뭐 일반 보통 사람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4대 성인. 4대 성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작,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마호메트, 마호메트.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 뭐 5대 성인인가? 뭐 소크라테스 그렇게 하면은 아무튼 이런 그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뿐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그렇게 다른 성인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뭐 이적,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건 과학적인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그런데 나라가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 드리는 것을 범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런데 언론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적으로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드린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바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든 또는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해야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천지 이단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또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이전에 세월호 구원파 이단이 얼마나 이 나라를 어렵게 했는가 볼 수가 있죠. 그 이전에 더 많은 이단들이 나라를, 국민들을, 시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 나라를 아주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나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 사탄 종용을 받는 이단들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이단들을 척결할 거예요. 그 이단의 귀수들을 척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귀수들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 기독교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 제대로 믿는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내가 이단으로부터 이단이었으나 신천지이었으나 구원파이었으나 여호와의 증인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었음을 밝히고 구원파였음을 밝히고 신천지였음을 밝히고 지금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쪽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너 회개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세력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둬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나라를 좋아하는 것이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나라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부활, 예수님 부활, 이 부활절을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정세를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최초로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법한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안식일이 지남에, 그리고 2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날이 언제냐면 지금의 오늘같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네? 주일. 그래서 여기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있는 디베랴 북서쪽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막달라라는 그런 지방의 여인이라는 소리예요. 응?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부터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겼던, 예수님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섬겼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이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 예수께 바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시체 거기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미리 사두었다는 그런 소리예요. 여기서 이 향품이라는 게 향유나 향료를 말하는데, 이 향유는 시신, 이 시신에서 풍기는 그런 악취를 막기 위해서 시신에 뿌렸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 때 사용한 것과 같은 그런 몰약나무의 진액과 침향 가루로 악취 제거용이나 방부제로 쓰였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향품인 거예요. 향품. 그래서 이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갔다. 그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을 말하는 게 오늘날 주일. 아멘? 안식 후 첫날이 언제요? 주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냐면은 금요일 저녁, 밤, 그때서부터, 네? 안식일이요. 안식일. 네? 그리고 토요일 밤까지.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그 첫날은 이제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된다.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이 주일로 여겨진다.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을 주일로 여겨졌다. 그래서
해 돋을 때라고 있어요. 해 돋을 때.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해 돋을 때. 해가 뜰 때 그런 소리예요. 해 돋을 때, 해가 뜰 때.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에서 토요일 오후 6시. 예?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9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시. 따라서 일요일 새벽을 말하는 것인 거예요. 헬라어로 그 주간의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어디를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간 거예요. 가면서 3절,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네? 서로 말하되는 누가 서로 얘기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낸 그 무덤에 가면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그때 당시 장사 지낼 때 그 앞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앞에 큰 돌을 거기다 앞에로 이렇게 돌로 막아놓는 거야. 막아놓는데 서로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영어로 보면 누가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늘은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로 어떻게 되면 and they asked each other who will roll the stone away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은 누가 근데 이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여기서 돌은 당시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약 2m 정도예요. 돌이. 여러분들 2m이는 막 돌 2m 되는 거 들을 수 있습니까? 굴리기도 힘들어요. 2m가 얼마나 큰데. 네? 그 2m 정도로 아주 여러 명의 장정들이 그것을 이렇게 막 힘을 써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크기, 부피, 무게의 그런 돌이 그때 당시 무덤 앞에 놓았던 그런 돌인데, 그러니까 4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 사람이 예수님 무덤 앞에 간 거예요. 가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덤 근처에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인데 옆으로 굴려져 있다. 이 마가복음 15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요셉이 세마포에 쌓아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이렇게 했죠? 요셉이 세마포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예수님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세마포에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문에. 이게 장사 지내는, 우리나라도 사람이 장사 지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덮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이 장례를 그냥 장례식장 거기에서 이렇게 대개가 치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통 그냥 우리가 이런 그냥 건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가정에서 치렀어요. 가정에서. 그래가지고 행여라고 이 사람이 죽은 시체를 거기다 놓고 꽃 행여 그것을 이제
새로 나온 거고, 옛날에는 동네마다 행야집이라고 있어가지고 동네 이렇게 한 뭐 어귀에 먼 데도 아니고 사람이 다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기에 행야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여가 꽃 같은 거 나무로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행여를 거기다 이렇게 놓는 행여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보고, 또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행여에 그것을 실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행여를 메고 어허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어린애나 젊은이나 청년이나 뭐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또 가는구나. 또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보면 좀 막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 어렸을 때 죽는다 하면 무섭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뭐 또 그 행여가 지나가는데 샘물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 이렇게 가적 같은 거로 그런 것으로 덮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자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또 만사라고 있어요. 만사라고 이렇게 길을, 나도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들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큰 뭐 어떤 것을 뭐 어떤 데몬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할 때만 막 만사도 엄청나게 많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새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장례 지내는 거 이런 것을 참여도 해보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응? 어떤 담대함도 느껴지고, 또 이런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죽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그런 긍정적인 그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그 큰 돌로 무덤을 막은 그 사람은 요셉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을 장례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가서 딱 무덤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들어가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봤다. 흰 옷 입은 청년이다. 여기서요,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이 부활절,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그래서 저도 오늘 넥타이를 이렇게 하얀색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원래 부활 이렇게 하면은 흰옷 가운도 입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뭐 정부 권유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평상시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흰옷, 흰 넥타이를 이렇게 와이셔츠가 입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하얀 색깔이다. 그래서 또 꽃으로 얘기하면은 흰 백합화 이런 것이 다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이 흰옷이라는 것은 이 빛깔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천사의 눈부신 영광을 표시한다. 이렇게 또 너무 색깔을 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선거가 있는데 너무 색깔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정당이 바뀔 때마다 색깔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의 하나님적 기운, 신적 기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그래서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및 장엄함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청년, 흰옷 들어가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놓였던 그 관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기서 청년은요, 천사인데 천사의 아름다움과 활력을 지닌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청년이
더 활력이 있어요. 노인이 활력이 있어요. 100m 달리면 청년이 더 달달래요. 노인이 더 달달해요. 80 먹은 노인이 낫습니까? 20세 먹은 청년이 더 잘 달래요. 응? 그게 여기서 청년으로 이 천사를 비유한 것은 이 활력을 지닌 그런 모습을, 응? 그러니까 그 천사는 그 무엇도 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네아 니스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젊은이 그런 뜻이에요. 네아 니스코스. 또 어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리다. 여기서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을 네아 니스코스. 그래서 천사를 딱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는데 천사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천사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사람이니까. 청년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놀랄 수밖에 더 있어요.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크담베오. 여기서 놀랐다. 그 놀라움의 표시는 에크담베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에 예수님 무덤에 간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놀람, 에크담베오 이렇게 한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용어다 이거예요. 아주 심히 놀랐다, 경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우리 성경 보고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놀라니까 그 천사가 청년의 모습이 이 천사가 놀라지 말라. 응?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Don't be alarmed. 응?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어로 그렇게 don't be alarmed 한 게 아니겠죠. 헬라 그때 당시 마리아와 살로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영어로는 don't be alarmed.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천사가 한 말이잖아. 천사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와서 죽고 장례식한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찾아왔고 예수님 시체를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는 안 보이고 그 사람만 젊은 청년만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아직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인지한 것은 아니야. 놀람이 더 먼저인 거야.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나는 부활할 거다.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막 그 기쁨이 막 오야 되는 것이 그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 또 뿐만 아니라 살로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할 거를 다 잊어먹고 장례식 있다고 거기다가 다 내려갔잖아.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래도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부활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가서 천사를 봤는데도 부활의 기쁨을 먼저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이 세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리아, 예수님 당시 같이 있었던 마리아, 살로메,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런 사람의 신앙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시간 재림하신다? 글쎄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은 믿고 있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을 다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작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고 장사하니까 다 그 믿음 어디 갔나? 뿔뿔이 자기 집 자기 할 일 그냥 다 간 거예요. 이 세 사람도 예수님 부활할 그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시신의 향유를 부으려고 가서 무덤을 딱 봤는데도 청년을 보고 놀란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바뀐 이때 당시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자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믿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 여기는 이제 이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유력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던 모습을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는 누가 졌어요?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죽기 전까지는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주후 55년쯤경 제3차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이 성도들한테 편지 쓴 내용이 고린도서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주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55년 정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머문. 에베소라는 것은 지금 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저 몇 년 전에 그 터키를 거였는데 그 지역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거기서 한 3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던데요. 거기에 막 불안한 소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막 돌로 엄청나게 큰 오늘날로 큰 도서관, 국회 도서관 같은 막 그런 도서관. 학생들은요 큰 도서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도서관도 문 열지 말라 막 다 이런 것은 나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도서관에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책 보고 눈으로 읽고 막 누가 막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크게 떠들면서 공부합니까? 이런 걸 믿고 우리가 각자 청결하게 하고 자기 할 바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도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후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그 이후에 12 제자에게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500여 명이 있는데 일시에 여기서는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 봤는데 저기 떨어지는 저쪽에서 보이고 그런 거예요. 500명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였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막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여기 있으면 우리 엑스포교회 있으면 엑스포교회 있고 오늘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뭐 볼 수도 이렇게 이제 뭐 있는 거 있지만 보고 있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이 장사하고 주후 55년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예수님이 장사되는데 20년 정도 후에요. 후에는 대다수는 그때 당시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붙어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 그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다고 우리 생명이 지금 붙어있어가지고 우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 아멘? 그 살아있고 그 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그 위에도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에게 옛날에는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이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젊은 청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제자들 어떤 제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제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예요 안 해요? 예수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이 스승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를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거다. 제자들한테 미리 십자가 대속의 죽음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가가지고 그 위에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하라고 알려줬는데도 이 세 여인은 막 너무 놀라가지고 떨며 너무 놀란 것이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tremble and bewildered. 막 떨며 놀라.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마음의 실제로 여러분의 인지적으로 딱 느끼면.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딱 그것을 인지적으로 딱 느끼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거나 먼저 사랑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특히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막 춤을 추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외치면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여인이 느꼈던 것, 이것을, 이 행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직접 이 세 여인은 천사로부터 들었는데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기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다름질하였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은 그 표현이 마가복음에서의 표현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덜 놀라서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저자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사람이 기록한 내용들은 그 사람들이 그 어떠하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 모습을 보고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다. 아멘? 그러나 결국에는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세 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훌륭한 분들이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향품을 시체에 바르려고 올라갔고,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목격을 한 사람이 세 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의 목격자들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일찍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뭡니까 하니까,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새벽,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또 주님께 헌신적인 사람들, 이 기적의 목격자들입니다. 오늘날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목격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전에 저희 전도사 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전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전도사 했으니까 새벽 안 나올 수가 있나? 맨날 나오다 보니까 가가지고 돈도 막 길거리면서 주웠잖아. 돈도 주웠어. 깨나한테는. 나중에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주인 나타나면 준다고 거기다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그냥 가졌고, 그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먹는다고 그래요.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적의 목격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목격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언의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모든 인간에게 증거를 최종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살아생진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 부활, 아나스타시스, 예수님 부활,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성경은 역사의 종말에 전 역사에 걸쳐 살았던 의로운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올바르게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다 살아나서 영원한 삶, 영생의 삶,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